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자, 레위기 18장 1절로 5절 봅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어진 5절로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이 말하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인용한 말인데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의 앞뒤 곧 20절과 23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주었지만 문자적으로는 사실상 빛비침을 받은 바울의 눈에는 지켜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죄와 사망을 발견함으로 율법으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죄를 깨달음이라.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23절에도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온 그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죄된 행위를 함으로써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설사 물론 그럴 수도 없지만 죄를 짓지 않은 어린 꼬마 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방법 중에 두 길 중에 하나인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다음 이어지는 6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율법과 믿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인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율법이든 믿음이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의 내용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타락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타락한 육신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숨겨진 죄와 사망밖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서 결국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심으로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실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율법은 타락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기게 하는 몽학선생이고 오직 믿음이 실제로 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며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로마서 10장 5절로 6절 상반절까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가 율법과 믿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이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려 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킨다.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은혜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종교를 탄생시킨 것과는 달리 믿음은 진짜 영원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자기 의로 말미암아 종교를 탄생시킨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여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산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믿음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키고 행하는 그 주체가 나이냐 그리스도이냐. 그것이 만약에 내가 된다면 이것은 자기 의가 될 뿐이고 결국 종교를 탄생시킴으로 종교 안에서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됐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대신 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세가 기록하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율법과 믿음이 있는데 율법은 결국 자기 의로 말미암아 종교를 산출하고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산출해낸다. 곧 그리스도를 산출해낸다. 자, 이와 같은 말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죠.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러나 이것은 결국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3절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육신에 대한, 달리 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으로 나타난 것임을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려 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의만 세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지는 3절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키려 하면 할수록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의,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지키고 행한 만큼 사실은 하나님의 의와는 더욱더 멀어진 회칠한 무덤, 또 거룩 경건의 모양만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종교인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결국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종교를 산출해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산출해낸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교를 산출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산출해내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닌 이것만이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10장 6절 중반절부터 봅니다. 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 중반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요. 이어서 7절로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신명기 30장 11절 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어지는 13절로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늘과 바다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늘과 바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고, 예전 13절로 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늘로 직접 가거나 또 바다를 건너가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너가거나 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어렵지 않고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서 10장 6절에서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어진 7절로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늘과 바다를 예로 들었는데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는 그 하늘과 바다를 예로 든 그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실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6절에서는, 그리고 7절에서는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넌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 신명기 30장 11절 이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고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근데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모셔 내립니까?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인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7절도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누가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도 하고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한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는데, 그래서 모든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여전히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게 하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모셔 올라오게 하려고 하는 자신의 힘과 노력,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갇혀 있는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결국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 대신 살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러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올라오시게 하려고 무저갱에 갈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나의 열심과 노력, 율법에 근거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에 근거한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곧 크리스찬이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중시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살았느냐? 누가 살았느냐? 그리스도가 살았느냐? 자기 자신이 살았느냐? 설사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그 4장의 그 13장 3절 말씀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줄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지만 그런 행위가, 그런 선한 행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구제하고 살았느냐, 그 행위에 중심을 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살았느냐, 내가 살았느냐, 그리스도가 살았느냐. 설사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종교 안에 있는 것밖에 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회칠한 무덤으로밖에 보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든 게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5장 6절로 8절 봅니다. 욥기서 35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네가 설사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와 같은, 너희들이 말하는 선악간의 행위는 너와 같은 사람들이나 유익하게 하고 너희 같은 사람들이나 또는 해야 할 따름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에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의 실체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악간의 논리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고 악이라고 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합니다. 사람 차원의,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 내 안에 내가 아닌 나의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 다시 말하면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비록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지식나무일 뿐이고 죄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죽은 행실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이 모든 것이 죄다. 죄다. 선악간에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너희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물론 선악간의 악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겠죠. 그럴 뿐이지 하나님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중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가 살았느냐, 내가 살았느냐, 그리스도가 살았느냐.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죽은 행실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이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을 때, 이것이 실제가 되었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간의 선은 당연히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왜? 사람들의 도덕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게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된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양심의 근거에서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와 법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준 차이죠. 일종의 사람 사이에서도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처럼 생명에서 볼 때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생명의 수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도덕과 윤리나 법질서 등은 당연히 지키고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말뿐인 것인지는 삼적 동자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돼야 되고, 그 시작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것에서부터,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뀐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를 중요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살았느냐, 내가 살았느냐, 그리스도가 살았느냐. 내가 살았다면 설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 없고 자기 의만 이루는 것 뿐이며,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5절로 6절,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율법과 믿음이 있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으로 믿음 안으로 옮기게 함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믿음 안에 있는 의, 곧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생명과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더 이상 아닌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러 하늘에 올라간다거나 또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것 자체가 육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율법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기독교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사느냐, 어떻게 나쁘게
말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무릇 사람이라면 가서 나쁜 짓을 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사실은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영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떤 종교도 나쁜 짓을 해라, 거짓말을 해라, 뭐 도둑질을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은 이제 그런 선악간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누가 사느냐, 생명나무이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이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님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시키는, 증거해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 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신명기 30장 14절 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0장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을 주면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은 뭡니까? 지키고 행하려면 할수록 자신 안에 숨겨진 죄와 사망이 드러나게 하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는 몽학선성으로 주셨는데, 그 당시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도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려 하고 있고, 또 불행하게도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않고 있고 또 스스로도 속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율법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기독 종교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기독 종교인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신명기 30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죠. 왜?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로마서 10장 8절 하반절에서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행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라고 뒤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해서 믿음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자, 믿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믿음의 말씀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돼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며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곧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서 행위를 강조한다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서 은혜, 달리 말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순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넘기운 그 순종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되겠죠.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오늘 로마서 10장 8절 하반절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했지만 율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로마서에 와서는 믿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악과의 선으로 사느냐 아니면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가 나를 사느냐입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는 것이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혼생명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다시 말해서 혼의 개발이냐 혼의 개발 결국 종교를 산출해내고 이것은 자기 의만 세우는 것이고 영의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겠죠. 우리 자아가 파쇄를 한 만큼 우리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해방이 되겠죠. 영의 해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혼생명이냐 영의 생명이냐 혼의 개발이냐 아니면 영의 해방이냐 그 차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빗비춤 하나님께서 주신 빗비춤이 없는 한 사실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명 없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마약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자기 만족에 빠지는 종교 안에서의 정말 기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3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그 앞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율법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명령과 가르침,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 교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실제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의 안에 갇혀서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세상 모든 종교들이 자기 자신을 심하게 말하면 학대하면서까지 거기에서 어떤 득도를 한다고 하고 쾌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도를 깨달으면서 몸에서 무슨 사리가 나오네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데 모양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엄밀히 말하면 육체에 따르는 것.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났고 율법의 결국이 종교를 산출해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종교 안에 갇혀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종교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종교에 대한 정의라고 했을 때,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결국 아무리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지혜 있는 모양만 됐군 결국 자기 육체를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결국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자기를 만족하는 것밖에 안 되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죽은 행실로 보시지 성경이 말하는 세마포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옳은 행실이 될 수 없고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을 우리가 모두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시작이 바로 영과 혼의 분별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자, 여기 이것을 위한 그 시작이 바로 거듭남이고, 거듭남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고 보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하고 보면 영과 혼의 분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런 선악간의 행위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살았느냐, 내가 살았느냐, 그리스도가 살았느냐, 생명나무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입니다. 믿음의 말씀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곧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가 살았느냐, 그런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그 행위의 주체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